우리 사람들은 다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고, 또한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순종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있음을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말시키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놓여있던 어둠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고, 공연히 화내고 공연히 슬퍼하고 공연히 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공연히 즐거워하며 공연히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성령님 받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성령님은 즐겁게 기꺼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때에 성령을 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깨닫고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각 심령 속에 임했기는 임했는데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조금 역사하시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조금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모든 삶을 다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서는 우리들이 성령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정신이 발전하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죠.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술이 옛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자,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술이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그 사람의 고집을 술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님이 임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예요. 점점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는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을 지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관계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공연히 이유 없이 주님 앞에 애통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무슨 큰 부흥 집회에 대단히 뜨거운 은사 집회에 몇 달에 한 번씩 참석해서 그냥 거기서 뜨겁게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때에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칠 때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한마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한 귀절 한 귀절이 내 기도가 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온갖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실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항상 성령님이 계속하여 채워질 때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우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기회가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는 영어로 말하면 gift,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뻐서 선물 주시는 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줍니까?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뒷부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실 때에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증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소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냥 쉽게 기적적인 은사들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평상시의 일이 아니라 기적적인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이 쉬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은사 가운데는 지혜의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말하는 때에 참 저 사람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지혜롭게 말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아는 것, 지식도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은사가 다 다른데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심부름을 해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이고 남이 슬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하고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도울 수밖에 없는 남을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것도 은사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은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대접받는 것만 좋았고 도대체 남을 섬길 줄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고 난 후에는 왠지 자꾸만 남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남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가 그저 높아지는 것만 좋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오면 왠지 자꾸 겸손해지고 남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방법으로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은사들은 필요 없는 게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은사를 많이 받는 분들 되시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병고침의 능력도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책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죠. 서로 패가 나눠서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예수 파라, 이렇게 패가 나눠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비춰가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했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이 공부 잘하라고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 자녀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만 하면 그게 골치가 아픈 거죠. 좋은 선물을 잘못 사용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12장에서 17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라.
내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설명해 줄 테니까 제대로 알아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로는 너희들이 뭐가 잘못되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위 컨셉트, 우리 의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남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쫄딱 망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떡하나 참 안 됐네, 참 큰일 났네 라고 걱정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 잘난 척하더니만 그래. 너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고 박수를 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 망한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속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는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차를 샀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아, 참 잘 됐네. 참 좋은 차를 타고 잘 됐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생각할 때는 기쁜 거죠. 그러나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우리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사 받은 것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고 싸움이 끊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입니까? 남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 우리 세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라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는 한 성령이 있다. 내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똑같은 성령님이 다른 교인 그 마음속에도 같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주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스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장을 섬기는 한 회사 같은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같고 나도 아들이요 저 사람도 아들이요 저 사람도 딸이고 다 우리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나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가 우리가 아니라 너는 바로 나다. 너도 나라고 다시 말하면 한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몸은 12장 12절에서 이 본문 뒷부분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나는 팔이고 당신은 손이고 당신은 다리고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서서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바로 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서로 세워주지 못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플러싱 하나님교회 모든 분들은 서로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좀 나쁜 말로 우리가 너미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고 나아가서 너는 바로 나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와는 달라요. 저 사람은 성격도 달라요. 자라난 환경도 달라요. 다르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플러싱 한인교회 우리 한교우들은 남이 아니라 다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아껴줘야 돼요. 내가 세워줘야 돼요. 내가 보호해줘야 하는 거예요. 남이 실수하면 잘 됐다고 속으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 남이 잘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나의 일부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며 남을 위하며 남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플러싱 하나님교회가 한 몸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랐다 뭐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은사를 그렇게 줬는지 너희들이 목적을 몰랐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본문 우리 뒷부분입니다.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을 준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마술, 매직과는 달라요. 여러분 기적, 우리들이 신앙사람에서 기적이라는데 그 기적과 마술은 달라요.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그냥 재미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이 오직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노라.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들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몸을 내어주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의 종으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과 동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의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은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소망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찬양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 나가고, 내가 받은 섬김 은사로 교인들을 기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방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은사들을 교회를 위하여서 잘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 잘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말 잘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전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 그 사랑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 그 은사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능력으로 기도하여 우리 교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 쉴 새 없이 기도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사를 받는 분들이 되시고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게 되시고,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히 채워나갈 때에 우리들이 받은 은사들도 더 많아지고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셔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립니다. 성령님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사들을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